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또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언제 잊지 않고 기억하냐면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성경 관련된 과목 중에 첫 과목이 구약 개론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교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이 바로 1장 28절의 말씀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이 땅에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똑같은 성경의 하나였었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말이 저에게 들려오는 순간 저에게는 이게 우리의 첫 사명이구나. 이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석사 때 이제 석사 논문을 이걸로 했어요. 바로 환경에 관련된 우리의 윤리적인 성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걸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인간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청지기로, 그러니까 종으로, 노예로 창조되어졌던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바로 이 1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1장 28절에 이야기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근데 이 첫 번째 명령의 그 근원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보는 거죠. 핸드폰의 목적은 전화를 하는 거고요. 자동차의 목적은 타는 겁니다. 만든 원 저작자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오늘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원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아시죠?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던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명령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다서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구조사 리서치를 하고 있죠. 거기에 종교란을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종교란에 아마 적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이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해요. 매일매일 주일을 출석하지 않아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던 적이 있고 내 마음에 항상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적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교회 다니는 성도라 집사라 장로라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의 마음대로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여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경우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정할 때 하물며 사소한 우리 아이가 어느 학원을 갈까에 정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이 학원에 보내려는데 하나님 보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집을 이번에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 집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최소한의 물음도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주 잊어버려요. 저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집에 맨 처음에 가면 기도를 해야지, 교회 맨 처음에 기도부터 시작해야지 하면서도 저는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뭐 때문에요? 바로 타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나오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가 이것을 결정합니까? 뿐만 아니라 섬기라 하였던 그 명령에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의 결정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결정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유혹이 뭐냐면은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그래서 색깔이 분명치 않아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지 않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자신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성경에 이러한 말씀도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따르는 거야 하면서 필요할 때는 성경 말씀을 따르고 필요하지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성경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의 병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은 설교 요약본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진정으로 죽는 일,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는 일, 그리고 자신이 죄인으로부터 분리되는 일, 이 첫 번째가 바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여러분 본문의 요약본에 차마 죽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못 쓰겠더라고. 누군가가 이 주보를 보고 나서 이 교회 가면 죽어야 한다는, 제가 유튜브로 촬영을 하면서 설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조심조심해집니다. 막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근데 실수할까 봐. 근데 죽어야 한다는 말 바로 뭐냐면은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없애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하여 진정으로 죽는 일.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잃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고자 해? 그럼 너의 목숨을 버려. 너가 무엇을 얻고자 해? 너 자신을 내려놔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이러한 과정이 나타납니다. 16장 13절부터 연결되는 이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어떤 이는 14절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너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가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냐, 너가 경험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16절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고백인데,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 때 교회의 주춧돌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짧은 이 고백의 문장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완벽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였다면은 이때부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신앙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이때가 됐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알리게 돼요. 그런데 반응이 나타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에 보면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안 죽고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따라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신들이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환경을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면 저희가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저희들이 더 이상 이 땅의 광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대들게 돼요. 항변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23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방금 전까지 내가 옳은 고백을 하였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은 이 땅의 죄악계가 타락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세우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보내셨는데 사단이 이것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믿음은 모양만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의 주일에 참석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교화라는 거예요. 주일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고 주일에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고 주일에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이 모든 행위가 다른 종교와 같아지면은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24절에 자신을 부인하라,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 잘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자주 넘어질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주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넘어지고 맨 처음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요,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뎌졌어요. 내가 계속 회개하니까 괜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 저는 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유혹을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맛을. 제가 항상 생일 때 이제 받았던 쿠폰이 거의 파리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어떤 카페에 있는 투썸 어디에 있는 케이크를 받았어요. 와, 그걸 먹는데 신세계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했던 맛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도 생일이면 쿠폰을 보내는데 항상 그 빵집 아니면은 아이스크림을 보내는데, 그 이후부터는 항상 카페 걸 보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맛을 보니까 맛있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맛집에 사람들이 줄 서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죠.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맛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을 본 사람은 없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이 맛집이 너무나 맛있으니까 한 번 갔는데 여기를 두 번, 세 번, 네 번 간다고. 왜죠? 맛있으니까. 저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접해지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맛, 예수의 맛을 본 사람은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다 말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이 그냥 동일한 언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맛본 사람은 그것의 참된 맛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쓴맛이 있고요, 단맛이 있고 짠맛이 있고 모든 맛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감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 십자가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지난주에 유튜브로 보신 분들 보면은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십자가가 어디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강대상 앞에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죠? 유심히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우리는 조형물로서 아닌 십자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어디에 달 수 있을까? 곰곰이 살펴봐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십자가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에 새겨진 십자가가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건 되게 열심히 대패질을 하고 사포질을 하고 살짝 그을렸지만은,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이 십자가는 뭉퉁하고 까칠하고 엄청 무거웠던 형틀이었어요. 주로 정치인들과 또한 반역을 일금했던 반역자들 위해서 이들이 달렸던 게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요, 반역자도 아닌데요, 반란자도 아닌데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매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뭉퉁스럽고 고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조형물이 되었고 또한 아름답게 갈고 닦아졌습니다. 수많은 교회에 십자가 종탑이 있고 밤마다 불 키우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다양한 액세서리로도 목걸이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쁜 조형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아프고
또한 공감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공유하는 그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은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되어서 이 십자가의 관계가 예수로 인하여 회복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바로 이 수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수직 관계. 그렇다면은 옆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어떤 걸 상징하냐? 바로 사람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또한 세상과 믿는 교인들. 이것들이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었을 때 온전한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내가 하나님만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되게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사랑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까? 마음을 터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원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우리 16장 25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조그만 것 하나에 목숨 걸고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싸운 게 뭐냐면은,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결혼 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칼로 물베기의 의미가 뭘까요? 별로 티가 안 나요. 별일도 아니에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뭐 때문에 싸우냐면 바로 이 자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더라고요. 되돌아보고 화해했더니 별거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이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너가 이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너가 별것도 아니 그렇게 욕심을 내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부활해 줄 수가 없어. 너는 너를 부인하고 버리면은 내가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이 어려운 때 개척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개척했는데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축하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 어려운 때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왔던 우리 본교회인 일신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또한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기도팀들도 있습니다. 저를 버리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우린 이런 이야기하는, 너가 내 인생의 십자가야.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를 통해서 너가 내 인생의 십자가야. 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가 감싸 안는 게 진짜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유한다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팔에 못을 하나씩 박으시고 다리에 박으셨는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못자국이 6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6개. 예수님이 박히신 십자가의 못자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동일하게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과 발에 십자가가 박혀서 예수님이 쓸쓸하게 걸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가장 큰 유혹,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의 가장 큰 약점이 십자가라 생각하시고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미랄이라는 게 나와요. 미랄에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이 미랄에 관련된 성경의 예화들이 많아요. 많은 뭐 포도나무, 올리브나무도 있지만은 이 미랄에 대해서 있는데, 이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히려면은 자신이 썩어져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핍토라고 해요. 핍토. 근데 이 핍토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삶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삶 속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났을 때 이 미랄이 싹을 틔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썩지 않고, 나는 죽지 않으면서 싹을 틔우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한 알의 미랄이 땅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예수의 십자가에 자신의 손과 발이 못 박혔던 것처럼 홀로 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이 늘 행복할까요?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늘 웃으세요? 아니요. 인상도 쓰여지고 걱정도 합니다. 얼마 전에 본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동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밤에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자신다는 거예요. 왜 못 자실까요? 다음날 성도들이 한 명도 못 오는 꿈을 꿀까 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쿨하니까, 나는 뭐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했는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누가 올까? 왔으면 좋겠는데,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오신 분들이 있는데 왜 교회에 아직 성도님들이 별로 없지? 아직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눈초리와 그 질문이 두렵더라고요.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첫 예배 몇 명이나 드렸어? 이거 안 물어보면 안 되나요? 꼭 물어봐야 되나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게 그거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대답했습니다. 정말 긁어 모아서 지난주에 8개월 된 아기까지 해서 16명 예배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복해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데도 예배 인원 때문에 제가 불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것들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정말 이 불행이 늘 내 삶 속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비교 대상이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낀 단추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삶이 어긋납니다. 삶이 불행해져요. 시기와 질투에 따른 죄 때문이기도 하죠. 다윗이요, 죄로 인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적셨다고 해요.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이 다윗은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께 미안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침대를 적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거칠고 무거웠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 여러분 삶의 치유와 감사와 회복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